샬롬. 오늘은 치유를 위한 두 가지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결론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뒤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죠. 한쪽 손이 말랐다, 마비가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손이 말라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가난해집니다. 당연히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회당에 왔다는 것은요, 신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 날 이 사람의 손마른 자의 생명을 고쳐주려고 하는데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법을 어겼으니까,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까 예수님과 손마른 자를 고발하려고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손마른 자의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적인 주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마른 자는 그 생명은 무관심 속에서 버려지고 있습니다. 투명 인간 취급한다라는 말이 있지요. 구원해야 될 사람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을 생명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죠. 당시 사회에서 손마른 자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와 냉대가 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손마른 자의 그 육체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냉대와 무시로 인해서 나타나는 정신적인 문제와 또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손마른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치유를 위해서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손마른 자에게 한가운데에 일어서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은 고발하겠다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어요. 이때에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이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런 명령을 하신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겠지요. 그런데 이런 명령을 따라야 하는 손마른 자에게는 더 큰 비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안 그래도 사람들이 손마른 자라고 무시를 하고 냉대를 하는 그런 위치인데,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한가운데 일어서게 된다면 엄청난 비난을 직면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데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에 직면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치면은 어떻게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됩니까? 굳이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할까?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보란 듯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한가운데에 일어서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원어로 본다면은 에게일의 에이스 토 메손이라고 하는데요, 일어나서 가운데로 가라, 일어나서 가운데로 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난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을 때에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그 위치로 가서 일어나가지고 가운데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일어나서 가운데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한가운데 서잖아요.
자랑스럽게 단상 한가운데 서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상을 받잖아요. 웃으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모든 국민들이 보기에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니까 한가운데 일어서가지고 그렇게 상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가운데에서 주목해서 보여줘야 할 정도로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주목하는 일이니까 어떤 반대에 직면하더라도 한가운데서 일어나서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비난 가운데서도 보란듯이 무너지지 말고 보란듯이 당당하게 한가운데 일어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비난을 직면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생명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죽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가야 합니다. 요즘 위급한 상황이 생겨서 119 구급차가 중앙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질주를 하면은 홍해의 기적처럼 차들이 양쪽으로 싹 비켜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딸이 죽게 되어서 지금 빨리 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 보겠다고 에워싸서 미는 거예요. 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또 이렇게 급한 때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가지고 그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인은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냥 빨리 가시면 되잖아요. 지금 내 딸은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고침을 받은 그 여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겨우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의 위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까지도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나의 위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38절을 보면은 주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떠들면서 울어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9절이죠.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어찌하여 떠들면서 우느냐? 그러니까 40절에서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40절에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그들을 다 내보내시는 조치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웃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있는 곳에서 울고 있는 그 슬픔의 자리에서 회당장 야이로를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서 분리시키고 다 내보내신 후에 41절에서 비로소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사람들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에 많이 주목을 하는데 그 말씀 중요하죠. 그런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비웃게 만들고 모든 상황을 비관적으로 슬프게 반응하게 만드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들을 다 내보내야 됩니다. 그 소리에서 내 자신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직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소리만 들어야 합니다. 오직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소리만 들어야지 달리다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만약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오직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자랑스럽게 한가운데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을 현재 본문의 상황에 대입해서 손 마른 자의 상황에 대입해서 쉽게 바꾸면은 이런 말씀이 됩니다. 안식일 날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일은 선이고 안식일 날에 손 마른 자를 고치지 않는 것은 악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무시와 냉대와 비난이 싫어서 생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은 선이 아니라 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시와 냉대와 비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한가운데에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당당하게 한가운데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로맨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현실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신앙의 현실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죽이기까지 하는데요, 예수님까지 제자들을 떠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울하겠습니까? 제자들의 감정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이 기쁘게 될 것이다. 어떻게 기쁩니까? 출교를 당하고 순교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너희 마음이 기쁘게 될 것이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기쁨을 사탄에게 빼앗기느냐 빼앗기지 않느냐,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33절에서는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출교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은요, 기쁘지가 않지요. 그런데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담대하지 못하게 된다면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사탄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 답을 진리의 성령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에 인도하시리니. 지금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진리의 말씀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한가운데 일어서는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누구도 진리의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사탄이 내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뉴욕 맨하탄에는 겁없는 소녀상이 있습니다. 1989년에 원래 황소상이 설치되었는데요, 2018년에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황소상 앞에 겁없는 소녀상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영상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 겁없는 소녀상은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는 여성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당해 보이죠.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담대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는 일이라면은 이 소녀산의 모습처럼 당당하고 담대하게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빛나 보이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자신감이다. 당당하게 미소 짓고 걸을 때도 어깨를 펴고 활기차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주위 환경에 기죽지 않으며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필요하다. 당신을 놓치는 사람은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져라. 당신은 앞으로 무한히 발전할 것이고 당신의 그 헛되지 않는 노력은 세상 속에서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한가운데에 담대하게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위해서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내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손 마른 자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한쪽 손이 마비가 되면은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잃어버리고 매우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냉대와 무시와 차별을 경험했어요. 가족들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기가 죽었고요. 수치심을 느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영상 자막에 보시면은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로 선정한 수치심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수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치심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영어로 shame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을 때에 당황하고 불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은 부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감정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 감정들이 내면화되게 되면은요, 성격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내면화된 수치심은요, 자기 존재에 대한 수치심을 만들어내게 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책에서 수치심의 특징을 위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위장. 자기의 수치심을 완벽하게 감추면서 속으로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감추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행동이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행동이 부자연스럽지 않도록 내 모든 행동을 완벽하게 통제해야겠다는 강박 증세를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치심의 치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손 마른 자도 수많은 무시와 냉대와 차별 속에서 이런 수치심을 경험했을 거예요. 사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사람들 앞에서 내 트라우마, 내 부끄러움을 보이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 앞에서 손을 내밀라. 그 명령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예수님은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 손은 부끄러움이 있는 손이에요. 수치심이 있는 손이에요. 그 손을 내밀라. 모든 트라우마가 집결해 있는, 무시받고 냉대받고 차별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그 손을,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 손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기만 하면 해봐. 가만히 안 둘 테다.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상처를 받은 후에 생기는 비정상적 심리적 반응을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그 비정상적인 심리 반응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모든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내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이 시작되고 치유가 시작된다. 너의 손은 마른 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손이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은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옷을 벗기고,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조롱을 당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믿음이 무엇입니까?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어떻게 부끄러움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면서 참을 수가 있었습니까? 다시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어요. 부끄러움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직 생명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수치의 십자가, 부끄러움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치를 이기고 모든 부끄러움을 이기고 내 손을 내밀면 생명을 살리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손으로 바꾸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그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내가 따라가기 때문에 참는 것이 피곤하게 느껴지지 않고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기쁘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부끄러움에 개의치 않고 오래 참을 때에 한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한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언제 내가 주님이 사랑하는 생명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보겠습니까? 언제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수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보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 그 환경에 들어가는 일을 외면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그 수고와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시받고 비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을 보면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할 줄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개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에게 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이 여인이 2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집트 노예 근성이었어요. 이 노예 근성으로 인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가를 했어요. 나는 메뚜기 같다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과 이집트 땅을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이 백성들에게 이런 영적인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받아왔던 노예 근성, 그 수치심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애굽에서 받았던 수치심을 버리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요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첫 정복 전쟁을 치르기 전에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선언이죠. 너는 애굽의 수치를 가지고 사는 그런 거지가 아니라 왕의 백성이다. 왕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체성을 할례를 통해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고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전술을 논하고 무기를 정비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부터 해라. 너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백성인지 확인부터 해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이제부터 세상의 가치관으로 비교받으면서 수치심을 느끼는 노예가 아니라 할례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존재 확인부터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수치를 느낄 수 있는 할례라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어요. 남자들이 어떻게 할례를 받았는데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수치를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그 여리고성을 말씀에 순종해서 조용히 돌게 하셨어요. 이집트에서 받았던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 훈련을 여리고성에서 실습한 겁니다. 여리고성에서. 여러분, 내 앞에 수치심을,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수치심을 느끼는 환경이 내 상처를 뛰어넘고 내 트라우마를 뛰어넘고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부끄러움을 개치 말고 내 손을 내밀어라. 내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된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손을 내미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개의치 않고 오래 참으면서 내 손을 믿음으로 내밀 때에, 내 손을 믿음으로 내밀 때에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가 눈에 띄는 세상에서 외로움과 비참함은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상처가 있으면은 외롭죠, 비참하죠. 그러면은 고립돼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치유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님은 모든 비참함이 다 지나간 뒤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실 안에 화초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비참함이 다 지나간 뒤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바로 우리 상처받은 곳으로 오십니다. 그 한가운데로 우리 상처받은 곳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상처를 넘어서 한가운데 일어나십시오. 내 손을 내미십시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를 위해서 주님은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두 번째로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한가운데로 서시고 내 손을 내미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